고요. 같은 인천에 있습니다. 삼산동, 부평 삼산동에 주나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나임은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오늘 이렇게 한마음교회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 허락하신 양진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계기는요,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신 강형일 목사님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강형일 목사님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 선생님이셨어요. 총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29살 이제 막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미숙한 사역자였고요. 우리 강형일 선생님은 베테랑 교사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저를 도와주시고 참아주시고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분인데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강 목사님보다는 강쌤, 당시 저희는 깡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깡쌤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서 만나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 또 강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주는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각 사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우리 모두의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는 그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남김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과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과 갈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각 사람 위에 더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믿음이 우리의 심령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부족한 종을 세우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께서 인간의 연약함들은 다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순도 있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이여 이 세대 위에 다시 한번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한번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섞여 계신데요.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청년이다. 네, 나는 청년이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뭐 아닌가요, 청년?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요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서로 그리고 여러분 어른분들은요 청년들을 향해 선포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네,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그러면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영화에서 보면 이 게임 체인저라고 있거든요.
등장하면 뭔가 바뀌는 거예요. 막 거의 질 것 같다가도 투입되면요 바로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청년들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참 드뭅니다. 어른들도 청년들을 볼 때에 주로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냐면 한숨 쉬고 라떼는 아시죠?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항상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 세대를 하나님의 대안과 가능성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좀 뭔가 좀 우리 때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요. 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아마 많은 청년들이 모태 신앙일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모태 출석들, 모태로부터 출석했던 분들이 이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남아있죠. 그마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내 인생 한번 주님께 바치겠다,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마음교회 청년들은 오늘 이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요 믿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성경을 보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이냐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야기가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요 가짜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 성경은요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가 뭘까요? 결국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남은 자가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는요 보통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멘은 너무 잘하시는데 되돌아서시면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멘이란 말을 잘 믿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크게 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소수라고 하여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더 작은 교회입니다.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가짜들인가. 가짜라고 하면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저는 하나님과 동일시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는 편하게 대화합니다. 반말도 하고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전문 용어도 좀 나오고요. 화가 나면 육신의 말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마음교회 와서 우리 양심만 담임 목사님 딱 만나 뵙고 대화를 할 때는요 제가 태도가 바뀝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와 대화하고 있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태도와 목소리가 바뀌는 건데요.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한번 그렇게 7장 13, 14절을 우리 하나님 말씀답게 경외함으로 읽고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믿음은요, 소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다면 문이 컸을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크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요, 인구 비율로 보자면 1%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였지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적어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이 그 성도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다, 나 모태신앙이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읽은 말씀에서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아멘.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보면요, 심각해집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아까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였어요.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아세요? 찾는 자가 적은데 적은 수 중에서도 들어가기 원하는데 못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적은 수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자면 정말로 적은 소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보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긴 하는데, 오랫동안 하는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지내왔으니까 그냥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하는데 보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단을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단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할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한마디 하면 말씀 인용해가지고 외워서 뭐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교회 성도들이나 청년들은요, 이단을 만나도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인용 못하는 성도들이 많고요, 꿀먹은 벙어리,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말문이 막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확히, 분명히, 확신 있게. 아멘. 신앙생활은 정확히, 분명히, 확신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 시간에 불금, 아주 젤루
좋은 시간대죠. 금요일 저녁. 그런데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드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드리면 다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죠. 구약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요 합당한 것을 가져오라 하세요. 흠이 없는 것. 첫 번째 것, 만물, 첫 열매. 이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큰 기대나 갈망 없이 그저 시간이 되어 나와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말씀 제가 보니까요 말라기 말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구나. 저는 것을 가지고 병든 것 가지고 온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냐? 라고 하시면서 또 너희가 훔친 물건 가져오고 저는 것 가지고 병든 것을 가져왔나니 이것을 너희 손에서 내가 받겠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말라기 1장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거는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는 이런 저런 규정들 많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은혜로 대충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파여지고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신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라. 처음 것을 가지고 나와라. 처음 것.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월급을 받으면요 봉투, 누런 봉투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죠. 계좌로 꽂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급 봉투 가져오시면요 집에 오면요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빳빳한 돈 중에 10의 1조를 감사원금을, 선교원금을, 거충거금을 먼저 구별하여서 성경책에 다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껏 귀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뭐 알바비가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막 카드값 다 나가고 헌금해야 되는데 잔고가 없고 막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귀한 것을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어떻게 드리십니까?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요. 청년들은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주일 예배 또 그 시간 그냥 드리는 거 아니다. 토요일 밤을 흥청망청 방황하며 지내고 주일날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예배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축구 선수들도요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요 컨디션 관리합니다. 그 경기에 나갈 때 자기의 육체의 컨디션을 최고로 준비해서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성도들을 운동 경기 선수,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로 비유하고요 전쟁에 나가는 군대로 비유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최고의 컨디션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죠. 성도들이요 예배 드릴 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 시간을 거룩하게 지내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기억하며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날을 최고의 시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큰 소리로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정말로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구약의 율법들을 인용하시면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적혀 있지. 그래서 너희는 살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제는 형제에게도 노하지 말아라. 욕하지도 말아라. 나가라 하면, 욕을 하면 공의에 끌려갈 것이다. 율법을,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너희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만일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차라리 지옥에 오른눈 없이 오른손 없이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거 가지고 죄 지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라고 말씀하시죠. 헛 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확장을 시키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기록되었으나 원수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율법이지만 너희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요 그냥 은혜로 그냥 덮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제가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제 이름 불러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허락받아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영혼들 살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한 그 아멘이 진짜인지, 너 나 사랑한다면서 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니? 그거 진짜니?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언제부터 무슨 일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렸죠? 원래 우리 신앙은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교회에 기어서라도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요, 만으로 41입니다. 4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교회 안 온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파도 교회 가야 됐거든요. 네?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파도 그냥 교회 기어 가야 돼요. 그냥 정말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갔어야 돼요. 근데 저는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것이 익숙해졌는지 요즘에는요, 가족여행 간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저희 교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지방에 갔다 오면 차 안에서 예배드릴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일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 계획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이 구분이 아주 명확해졌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숨어있던 것이 확인된 거죠. 한국교회 성도 수가 300만 400만이 줄었다? 줄은 게 아닙니다. 허수가 거품이 빠진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 안 갑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진짜 믿음은요,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진짜 믿음은 죽음도 우리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확인될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느 한 부류는 가짜의 길을 가요. 신앙이 약해집니다. 점점 뒷걸음질 쳐요. 이전만 못한 신앙생활로 갑니다. 제 주변에 청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수많은 분들, 신앙의 선배들, 정말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수년 만에 제가 송도에 우리 청년 신방 갔다가 화장실에서 저녁에 누굴 만났어.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제가 목사 된 건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 믿음 좋은 형님이었거든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난 3년 넘게 이 코로나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약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그 시간을 통해 강화되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느 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지난 이후에 25장을 가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구분이 일어나요. 그런데 특징은요, 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명은요, 미련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오셨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무익한 종도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염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몰라요.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구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정확히 똑바로 확신 있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종교인들입니다. 자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기대가 꺾이면 시험에 들거나,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래도 떡을 먹고 배부른 무언가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열광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께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무리가 또 같은 성령을 힘입어서 끝까지 가는 자들이 진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성경은 끝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누가 끝까지 갈 것인가? 누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갈 것인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술 마시면 죄예요? MT 가면 술 마시면 죄예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이런 말 하면서 왜 죄예요? 물어봐요. 죄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거죠. 종교인들의 관심은 죄이고 죄가 아닌 것의 기준을 딱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죠. 그러니까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많은 걸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은 가고 싶다. 이게 종교인들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가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요, 겨우 죄 안 짓는 정도의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뭐 술 한잔 하는 거 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죄 아니면 뭐 한번 저도 한번 마셔볼까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들은요, 죄가 아닌 것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인지 아닌지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이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요. 훨씬 더, 그러니까 율법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당연히 지키고요. 그 이상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혹시 한마음 청년들 중에서 여전히 나는 두 주님을 섬기는 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두 주님을,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 주님을 섬기고 또 금요일 밤에는 세상에서 다른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주님은 정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그 구원에는 커트라인 다 걸쳐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 힘듭니다. 그거 진짜 도박 같은 거예요. 구원은요 넉넉히 받아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넉넉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4가지 땅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어요. 잘 아시죠?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요. 사탄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져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만몬,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잘 심기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죠. 4가지 마음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4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그냥 길까, 또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잘 안 믿는다고 했죠. 아멘 분명히 했는데 되돌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아멘이 사라져버려요. 또 돈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위임하십니다. 권위를 위임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방법이에요.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라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가득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떤 교회를 사용할까?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찾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청년을 딱 찾으시면요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우리 청년들
나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들어 보겠어요. 예. 이렇게 했지만 절반 정도는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우리 모태신앙들 하나님 뜨겁게 만난 경험 있어요? 하나님 깊이 만났어요? 제가 지금 막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고 내 인생 드린 그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냥 들은 하나님, 지식으로는 있지만 관념으로는 있지만 교리적인 고백으로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23살에 만났어요. 23살에 하나님 뒤늦게 만나서 그 전까지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한 주의 종이셨어요. 그런데 중2 때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막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종교생활 했어요. 주일날은요 그냥 목욕 제기하고 교회에 가서 나이스한 척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집에 올 때 스위치가 딱 바뀝니다. 그럼 모두가 바뀝니다. 세상의 모드로. 이중생활을 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 만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누구에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신령한 체험을 했거든요. 아, 이것이 성령 체험이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구나. 제가 23살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 바뀌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없는 성도님들은요, 교회 처음 딱 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자리에 앉으시면 처음 기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만날 때까지 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날 때까지. 제 장인 어르신은요, 평생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으신데 이 방언의 은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갑 생일날 하나님이 선물로 새벽기도 때 방언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평생을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방언 기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 뜨거운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 이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답하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 되어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5년 후 10년 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있습니까? 꿈꾸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 뭐 별거 없는 목사가 꿈도 크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수월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낮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 내 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하겠다 약속해 준 것,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라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아라, 내가 보이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내가 많게 하겠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믿음은요,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와 청년들이 불가능한 일을 꿈꿔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왜 제가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꿈꾸냐 물어봤냐면 대부분 적당히 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정도를 꿈꿀 거예요. 물론 대박을 꿈꾸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황된 생각은 내려놓으시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 만들기 원하시느냐?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인생은 대충 어쩌다가 우연히 잘 되는 건 없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럭키해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번지 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이 번 분들은요, 대부분 100% 그분들은 오랫동안 돈 생각만 하신 분들이에요. 돈 생각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구하고 막 실패해도 또 일어나. 왜? 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법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가 돈 많이 버는 분은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확신과 열정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을 꿈꾸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대박을, 돈을 꿈꾸라고 막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있는 자는요, 기도합니다. 현재 내 모습은 과거 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기도해온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거나 보잘것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꿈꾸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믿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요? 꿈꾸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꿈꾸라, 기도해라, 내가 이루겠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 정한 시간에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저는요, 기도할 때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느껴지고 제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제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제가 언제 제일 충만하냐? 새벽에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때가 제가 가장 충만할 때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면요,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을지라도 기도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겠구나.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어서 어깨를 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믿는 살아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깨어 있는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기도입니다. 원래 한국교회 하면 단연 떠오르는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 요즘에는 관상 기도, 말씀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 아시죠? 코리안 스타일 기도. 외국인들이 영어권 집회를 보면요, 그들이 어떤 타이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번 한국인들처럼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 뜻은 뭐냐?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의미가 바로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춰진 한국 교회는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강렬하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독특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본래 한국 교회의 특징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궁금해가지고 이 구글에서 영어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기도원을 외국인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Prayer Mountain이라고 합니다. 기도산 그렇게 불러요. 기도원, Prayer Mountain.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여 삼창,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번역도 안 돼요. 보니까 통성기도 이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요, 이 기도에 특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 새벽기도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한국 선교 아주 초창기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서울 성문은 밤 10시에 보신각 종이 28번 울린 후에 닫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잠자리 듭니다. 또 새벽 4시가 되면 그 종이 33번 울리면서 성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성문이 굳게 닫히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에 33번 울리는 보신각 종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준비해서 교회 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기도 시간이 4시 반 아니면 5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이 새벽기도가 더욱 힘을 받아 불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길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도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원래 무당이었어요. 아세요?
무당도 일기무당이 아닙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거물급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아주 그냥 장교급의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본래 농경문화 배경에서 새벽을 깨워 일어난 부지런한 민족이었죠.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뭐 일 있으면 물 떠놓고 달 보면서 기도하고, 저 과거에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가면요 꼭 시골 입구에 큰 나무에는요 뭐가 막 걸려 있어요. 막 앞에 돌이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면 빌고 절하고,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지런함과 이 종교성, 그리고 엄청난 영권을 가졌던 이 무당 선생님이었던 이 길선조 목사님이 회심을 한 이후에 이게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일찍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이 교회 안에 평양 땅에 전국적으로 이 새벽기도 운동을 불을 지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여 삼창 하십니까? 하시죠?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을 하십시오. 이 주여 삼창은요 거의 이 전쟁 승리하기 위한 이 구호와도 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기도가 안 되면요 주여를 100번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주여 100번도 해요. 저희 성도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교회 와서 주여 100번이라도 부르세요. 집에서 기도하려면 요즘에는요 아파트에 살면요 윗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뭐 소리 좀 나오려 그러면 못 해요. 무조건 기도, 교회 와서 주여 3번 부르시다. 근데 주여 하면요 진짜 이 뱃속에서 뭐가 뚫려요. 막힌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왜냐하면요 그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그 주여가 영어로 로드. 그러니까 주여를 부르려면 로드 이게 안 돼요. 이게 발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미국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주여 그러더라고요. 주여 이래야 그렇게 기도가 된대요. 제가 아는 한 존경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부흥 집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루는 한 번은 특별하게 프랑스 가가지고 집회를 하신 거예요. 프랑스 가가지고 집회하시는데 감동이 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지적이고 젠틀하고 다들 이렇게 막 그냥 큰 소리 내지 않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을 오늘 내가 여기다 풀고 가겠다 해가지고 프랑스 성도님들에게 이 주여를 이제 외치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 주여 삼창으로 부흥한 민족입니다. 주여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강의를 하고서 이제는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합시다 했더니 다들 이 프랑스어로 주여가 뭔지 아세요? 세뇨르. 주여 합시다 했더니 세뇨르. 세뇨르.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안 된대요. 프랑스인들은 통성기도 못한대. 이거는 한국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주여 삼창을 젊은이들이 안 하려 그래요. 구식이라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 세기 만에. 그리고 제가 기독교 역사를 많이 연구했는데, 특별히 평양대부흥운동을 전후로 하여 그 이후 50년, 100년 우리 한반도 한국교회가 경험한 부흥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우리 민족만 경험한 가장 큰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은 기독교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민족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아무튼 보니까 예수님 하시던 건 다 따라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한두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거의 빠짐없이 100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100년 동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민족 없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례없는 부흥과 경제 발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보다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회개도요 보니까요, 여러분 회개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으면요, 회개를 주님 전에 나와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는요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았습니다. 머리로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돈 다시 돌 테니까 물러주세요. 여러분 나 잘못했어. 깨달은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통의 자복이 회개예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통의 자복. 우리는요 영혼 육의 합일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속사람이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소리가 간절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영이 간절함이 없고 우리의 속사람이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내서 찬송을 못해요. 소리내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소리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영을 깨우시려면요 의지적으로라도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군대 맨 처음 가면요 정신교육 시키려고 뭘 먼저 하냐? 기합, 소리,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소리를 내게 해요. 동물들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짖어요. 조용히 찌그러져 가지고 소리를 안 내요.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민족교회가 100년을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그리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철야 기도하고 막 예전에는 막 이야기 들으면 산마다 막 왕왕왕왕왕 산 기도하는 분들로, 그게 뭡니까? 그만큼 간절했고 영이 깨어있다는 뜻이었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 부모님 때만 해도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짐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픔 있고 고통 있으면 남편이 문제 있다? 그럼 엄마 기도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방황한다? 그럼 엄마 기도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내려오는 게 본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안 가요. 사람 찾아다니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기도의 흔적들과 형식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정작 뜨거운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새벽기도가 교회마다 있지요. 요즘에는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젊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간혹 만납니다. 의외로 요즘 개척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충격받은 게요. 어떤 목사님은요 드디어 새벽기도를 없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드디어 새벽기도를 없앴대. 그렇게 새벽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안 하길 원했는데 드디어 성도들이 허락을 줘가지고 없앴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새벽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죠. 그리고 모여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본래 한국교회는 금요일은 금요 철야였죠. 그렇죠? 금요 철야. 철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철야라는 말 자체도 많이 없어졌지만 금요철야로 모이지만 철야 기도하는 교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5분 10분 기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뭐 이것 문제다 저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믿기로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깊이를 말해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머무실 수 있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1시간 기도할 수 없다? 아직 어린 아이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기도하러 왔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없던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자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보통 기도하면서 설교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저도 거의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그거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동은요, 기도하면서 받아요. 목회 계획을 한 해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기도원들 많이 가시죠. 왜입니까? 기도하면서 감동받는 거. 기도는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창구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 안에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 안에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살아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의 인생이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입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이제 그 영적인 나이가 달라요.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 권사님들이시죠. 권사님들은요,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보통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신다 하는 분들은요, 올해 이제 9 정도 지났으니까 새해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늘리세요. 1시간 반으로. 그래서 버티세요. 기도는요, 꼭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할 만큼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일어나면요, 기도 절대 안 늘어요. 버텨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이분이 큰 이 부흥의 역사를 통로로 쓰임 받아서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는지 간증을 하시는데 좀 창피한 간증이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기도 안 하는 목사였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목사였는데 새벽기도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 그러는데 장의자인 거, 장의자라서 이쪽 벽 쪽에 앉아가지고 출구가 벽은 막혀 있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웬 권사님 한 분이 앉으셔가지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권사님이 지금 아직도 기도하는데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없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많이 기도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기로 내가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더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냥 오기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고 목회가 바뀌고 그러면서 막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그냥 하셔야 됩니다. 앉아 있으셔야 돼요. 엉덩이를 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세요. 기도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시되 장소는 가급적 교회에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가급적 새벽 기도를 하세요. 안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30분 아니면 1시간 일찍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에 꼭 오셔서 30분인 뭐 힘들다 10분이라도 먼저 시작하세요. 작정하시고 그 시간 되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할 거 없다 그러면 주여라도 부르세요. 막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없었는데요. 눈을 뜨는 치유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엄청난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가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실 때까지 했어요. 그러자 그는요 큰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할 게 없고요.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제가 10초 드릴게요. 작정하세요. 몇 분 기도하실지. 기도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직업은 달라요.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뭐 직업은 다 달라. 전공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비전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막 장래희망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나는 이거 해가지고 뭐 의사가 되고요, 뭐가 되고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무엇을 위한 건지 정작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그런데 사람 살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없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에게 영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뭐 무시해요. 영권이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게 신비하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영적 권위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부어집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은요 많이 배운 분들이 있고 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출신이 뭐 부모님 잘 만나서 정말로 부잣집도 있고요 가난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멋진 청년이 되기 원하시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멋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멋진 아내와 남편,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있어서요 양과 질은 비례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간단해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을까요? 기도를 잘해서요? 아니요.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기도는요 양입니다. 뭐 중언부언하고 많이 뭐 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 뭐 용건만 간단히 해도 알아듣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듣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양입니다. 정말이에요. 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주남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큰 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큰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요. 큰 교회를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작아도요
진짜 교회 하고 싶어요. 저희 성도들은요 작지만 적은 수가 모이지만 진짜 성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요 앞에 안 세워요. 그리고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너는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은혜만 받아. 다른 거 할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는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이요 3회 패턴이 이제는 훈련이 돼서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청년들 기도 안 한다, 못 한다? 아니요,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청년들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분명히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딱 알면요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봅니다. 제가 20대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바뀐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미래이고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부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저랑 약속해 주세요. 나는 매일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10분이라도 먼저. 그런데 교회 와서 해야 됩니다. 10분 기도하려고 그 먼 데까지 가요?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십니다. 저는요 늦게 와도 괜찮아. 매일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있거든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요 우리가 한 9시쯤 끝나면요 8시 50분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다 그래요. 와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 그게 네 인생을 살린다. 우리가 속아요. 이거 가가지고 뭐 5분밖에 못하는데 10분밖에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아예 안 해. 그렇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무엇보다 저는요 이제는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영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마음교회 소식을 앞으로 들을 거예요. 이 교회 청년들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주야로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며 5분 10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소식 들려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기대하세요. 스스로 멋진 인생을 꿈꾸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5년 후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멋진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멋지게 교회 섬기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세요. 나는 직장에서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 섬기면서 전도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꿈꾸세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친구들과 만나도 나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친구들이 구원받게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꿈꾸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